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은 마귀 자식들이다.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믿지 않는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예수님은 마귀 새끼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등을 돌리죠.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이다. 예수님은 귀신 들렸다. 그렇게 비난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에게 도전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그런 질문을 던져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몰랐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찌 그 시대 유대인들에게만 있었겠어요? 오늘 예배당 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저는 3주에 걸쳐서 계속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하셨습니다. 충격적인 말씀을 또 하십니다. 그날에 예수님 재림하실 그날에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있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적은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다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어왔어.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들을 했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실까요? 마태복음 7장 23절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했는데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은 그들을 전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주님은 그들을 쫓아내 버리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찌 한둘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 신약의 바울 사도, 그리고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아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요?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도 모르면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잘 알아야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그리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경책을 주셨습니다.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런 본문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본문 1절에 내가 먼저 쓴 글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누가복음을 가리킵니다. 누가복음은 전편이고 사도행전은 후편에 해당이 됐죠. 본문 2절에 누가는 누가복음을 쓰면서 예수님의 공생에 대해서 소상하게 잘 기록해 줬습니다. 그가 기록한 누가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본문 3절을 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는데요. 두 가지 일을 하셨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을 사람들이 믿지 못하니까 확실한 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내용이 있죠. 십자가의 죽음은 그래도 납득이 됩니다.
그런데 부활, 참 믿을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부활을 잘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죠.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부활을 믿지를 못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부활을 믿지를 못했어요. 오늘 우리 시대에 예배당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심지어 목회자들까지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목회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부활은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야. 단순하게 그렇게만 생각하니까 부활이 있다는 것 쉽게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확실한 많은 증거를 주셨습니다. 확실한 증거, 많은 증거. 뭐에 대한? 부활에 대한. 성경에는 부활을 믿을 수 있는 확실한 많은 증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 빈무덤입니다. 예수님의 빈무덤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을 웅변적으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를 치르죠. 예수님 시신을 안치할 곳이 없기 때문에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의 무덤, 자기가 준비한 무덤을 제공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거기에 안치했습니다. 그때 유대의 교권자들은 빌라도 총독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신신당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고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렇게 헛소문을 또 퍼뜨릴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시신의 임봉을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군인들을 동원해서 철통 경비를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무덤에 임봉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달리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외에는. 그래서 빈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을 웅변적으로 무언으로 증언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특별히 3번 이상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언하셨습니다. 우리가 전에 살펴본 대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도 그리고 갈릴리 지방에서도 그리고 유대 지방에서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은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말씀 그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그 말씀 그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겁니다. 빈 무덤 앞에서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에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빈 무덤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또 외칩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 계속 보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빈 무덤을 제시하면서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부활을 웅변적으로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목격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 결정적인 증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결정적인 증거 중에 증거는 목격한 증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목격한 증인들이 1명이나 2명이 된다면 아마 환상을 봤을 거야. 아마 헛것을 봤을 거야. 그렇게 치부하고 우리가 끝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목격한 증인들에 대해서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합니다. 심지어 500여 형제들이 있는데 그곳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기도 하셨어요. 한두 사람이 있을 때 나타났다면
물론 헛것을 봤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500의 형제들이 있는 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기도 하신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 그때까지만 해도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살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 거짓을 말할 수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분명 확실하고 많은 증거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부활을 믿기에 충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 묻습니다.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시는지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둘째, 예수님은 지상명령을 주셨습니다. 본문 4절부터 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부터 전파하신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은 공생의 내내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도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그렇게 목놓아 외치셨던 메시지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이 없고 그들은 이스라엘 나라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이 언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겁니까? 여러분, 그 시대에 그 당시는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이 이런 소원이 있었어요. 빨리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면 좋겠다는 겁니다. 다윗 왕과 같은 위대한 왕 메시아가 와서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기를 꿈꿨어요. 그분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고 또 그 예수님에게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신앙 고백까지 했거든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한 것은 예수님을 다분히 정치적인 메시아로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할까요? 이스라엘 나라 회복에 대해서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이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관심을 이스라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돌려놓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제자들은 여전히 이스라엘 나라에 관심이 있지만 예수님은 그동안 외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의 관심사를 하나님의 나라로 돌려놓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제 성령 받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복음 24장 48절에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상명령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의 제자라면 도저히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이기 때문에 그 명령을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축복입니까? 성공입니까? 형통입니까? 행복입니까? 건강입니까? 주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그것은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성령 받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지상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번뿐인 인생, 우리가 그 인생을 불살라 주님 앞에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전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그리고 전도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새벽마다 일찍 일어나셔서 주님은 한적한 곳에 가 기도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주님은 전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날마다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새벽에 기도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라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예수님 당신 한 사람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끝내겠다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까지 포함해서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이 전도의 사명을 갖고 전도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맨 처음에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하셨을까요? 마가복음 1장 17절에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맨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를 세상에 보내서 뭐 하겠다는 걸까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파송하신 전도자이신지요?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이제 세 번째,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본문 9절부터 1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에 대해서 본문 9절에는 수동태로 올려지셨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본문 10절에는 능동태로 올라가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이륙하려면 중력은 끌어당기는 힘이죠. 중력보다도 더 양력이 힘이 세야만 비행기가 이륙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하늘에서 강력한 힘으로 예수님을 끌어올리셨던 거고 예수님은 그렇게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영적 의미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성령 강림입니다.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 제자들이 무슨 일을 했을까요? 그들은 다 이제 예수님 떠나셨으니까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 이후를 보시면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무엇을 놓고 기도했을까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위해서 그들은 열흘 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했고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자,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렇게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늘에서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보혜사이신 예수님, 제자들의 곁을 떠나셨지만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을 보내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고요. 그 성령은 보혜사, 예수님과 동일한 보혜사이십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승천은 곧 성령 강림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의 승천은 중보 사역과 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 하늘에서 지금 어디에 계시고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곳에서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요? 중보사역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요? 아마도 물론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승천하신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주님 말씀대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주시고 교회가 이 땅에 탄생하게 되지 않았을까요? 자, 그러면 교회가 탄생한 이후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또 무슨 기도를 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시면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주님은 지금도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고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요? 주님은 지금도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의 승천은 또 재림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죠.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셨고요. 승천하신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중보하시고요. 그 예수님 때가 되면 반드시 재림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때 천사들이 뭐라고 할까요?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가심을 본 그대로 예수님은 재림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예수님, 감람산으로 분명 재림하실 겁니다. 스가랴서 14장 4절에 보면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으니 감람산으로 재림하셔요.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몸으로 승천하셨으니 그 예수님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재림하시게 될 겁니다. 예수님 재림 전에 예수님을 믿다가 돌아가신 분들은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을 하게 될 거고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재림하실 예수님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한 자들은요, 변화가 되어서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가 되어서 휴거하게 될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인물이 두 명 있습니다. 에녹과 엘리야. 에녹과 엘리야는요, 예수님의 승천을 예표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성도들의 휴거를 예표한 사건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저는 3주째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잘 하려면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사망 권세를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그 예수님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땅끝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지상명령에 순종하고 마지막 날 주님이 분명 재림하시는데 재림하실 그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